이사야 40장 27절부터 41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검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하나님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한 가지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이사야가 외치는 그 메시지의 중심점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 바라보라.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일을 딴 데 딴점을 보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 봐, 나 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핸드폰을 이 마음 같아서는 와이파이를 끄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봅니다. 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 본문을 보다가 넘기고 검색하고 목사 말하면은 그 목사 말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들으면서도 잡다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중심이 뭐예요?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이사야 말하는 것도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 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데 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거든요. 나라도 잃어버렸죠. 일터도 잃어버렸죠. 이 다 빼앗기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들이 팔려가고 아내들은 농락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호와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참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어. 왜 배고프면 밥 먹지? 왜 그러면 와닿습니까? 안 와닿아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 이 상처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사야의 외침이 귀에 들어올 리 없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소개하면 할수록 백성의 아픔은 더 커져갈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벌어진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이거죠. 이 어려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의 허물, 그 실수는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에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아주 크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것들은 그 정도는 식으로 생각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픈 거는 힘든 거예요. 조금 쓰린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그래요.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그 어려운 일이 왜 발생해야 되냐 근원적인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일에만 자꾸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이사야는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번을 연거푸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그 이름이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 오해가 있는 것 이런 것을 본 이사야가 애절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심정을 표현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원망하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뭐예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았다면은 길을 뚫어 주셔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원통함 이걸 왜 안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모든 일들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막혔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부풀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한 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억울함님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허점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끔 만든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일들, 우상 숭배를 했고 음란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그 결과가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은 갑자기 딱 경고도 없이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경고를 했어요. 선자들을 보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했어요. 마치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셋을 거야. 하나, 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셋이 변할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의 반. 막 이런 일을 우리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요.
자꾸 하나님 경고하는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듣지 않는 마음, 까맣게 잊어버린, 자기 당한 것만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습니다. 이 사회가 왜 그렇게 되어졌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통, 이 세계 지구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아픔에 대해서 원인은 구명하지 않고 그 원인 없이 결과만 가지고 상처를 입었다 이거예요. 상처의 쓰라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습니까?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기근, 지진, 태풍, 재앙,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저 비사이 지방에 아주 큰 태풍이 몰고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요,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다 날아갔어요. 학교가 막 지붕이 날아가고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단기 선교팀이라도 불러가지고 그들이 와서 좀 도와주고 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 조금 십시반해가지고 돕고 좀 그러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딴 것도 좋다 이거예요. 딴 건 좋은데 왜 교회를 무너뜨리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풍을 일으키셨냐? 그 일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 일들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전 인류가 심판받은 것,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겁니까?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을 심판으로 멸해버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죄악이 심판을 몰고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게 된 게 뭐예요? 이 일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된 거, 빙하가 계속 녹아가지고 막 그냥 인류를 위협하는 거, 인간이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그리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신음하고 태풍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속에 잠기는 나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 인간이 저지른 죄악, 전쟁, 욕심이 나온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건데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상의 식량은요, 하나님의 식량을 주시고 할 때에 인류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경이나 우주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식량을 독점하기 시작했고 어떤 나라들이 그것을 독식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극도의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말에 토달할 사람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그 말에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들이 만든 것.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기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지식이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남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내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은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없어가지고 언제나
왜곡되고 분노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받은 상처에 하나님만 바라보냐 이 얘기예요. 너 알지 못하냐? 너 듣지 못했냐? 이거 잘못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응?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예수가 잘못되어진 거고, 응?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다고요?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힘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떤 분이랍니까? 명철한 분이다. 하나님은 명철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 지혜와 그 지식은 무궁하고 그 분별력과 통찰력은 완벽하다. 이 말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 완전히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의 고통과 저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이 그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이 잘못되어져 있다면은 그대로 그냥 이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그것에 조금만 다른 일이 발생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는 어떡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고 동의할 수 없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해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또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관점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내가 만든 예수예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이 싫다는 사람 없어요. 예수 싫다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뭡니까? 교회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 소위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주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있는데 철학자고 정말로 굉장히 장수하신 분인데 어제 그분에 대한 그 유튜브를 좀 보다가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저 사람 좀 너무 광적이다,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미쳤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그 일들을 왜 공공연하게 저런 석학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얘기에 지금까지 그분을 바라보았던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야,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조금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야, 이런 일들. 그럼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디에 비교해 봐야 될까요? 성경에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남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건데,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사람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걸 너무 국한되게 내 편협된 그런 관념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녔다, 또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너같이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게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어떤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숨이 차지 않는다. 걸어가는 사람이 힘이 빠져서 피곤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걷는 걸음걸이가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져요. 조금만 고바일 가도 힘이 차지고 숨이 차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능력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은 새 사람의 경험, 새 거듭남의 경험, 새로운 능력의 경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자기를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묵상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묵상하면.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죠.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요즘 같은 경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캄캄한 가운데 빛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라와도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독수리에게 창고 날아가는 것 같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숨차지 않다. 뛰면 뛸수록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해도 나는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에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이 둘의 차이가 매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걸 사실 발견하고 나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이런 일을 맡고 새 힘을 얻고 나면은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재놓고 거기에 태도를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한다면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30절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고정한다는 거예요. 고정한다. 한번 슬쩍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그냥 나타나지 않아도 영원하신 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런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를 못 박게 내어주신 분, 그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힘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숨차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더 생기는, 다른 박질하면 다른 박질을 할수록 더 힘이 나가지고 더 멀리 가는 그런 일.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 크리스찬의 삶에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평과 원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일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도움을 받고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언제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라. 근데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일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따져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이제는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떡할래? 어디 갈래? 난 고기 낚던 대로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한 말, 40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Peace be with you 그랬습니다. 너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말, 이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20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뭐예요? 평강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약속, 이 약속의 평강, 약속된 평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져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거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실제로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약속이었다면은 이제 주시는 평강은 뭐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얘기.
우리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의 사명자입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 사명은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 사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간다.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부른 자가 있고 부른 자가 명한 명령이 있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방향이거든요. 그냥 방향을 알지 못하고 뛰어가는 건 뭡니까? 그건 방황이에요. 방황을 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면 아까 읽었지만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보세요. 숨을 내쉬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생기를 넣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으로 영과 육이 함께 계셨다가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서 오셔서 숨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숨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영은 예수님이에요. 이 영을 자신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어떤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떨까요? 그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계신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이 떠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기득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가족, 내 땅에 있는 곳에 안주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그분이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떠나겠습니까? 떠나라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4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하나님의 자손아. 얼마나 멋있는가. 여기서 우리를 세 가지 칭호로 부르셔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제가 정치적인 안 하지만은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50 시절에 이 50 시절에 하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보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대통령을 섬기던 사람 가운데 비서실장도 하고 나중에 안기부장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장하무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가 그 대통령에서 보이는 그 충성심, 이건 맹목적이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게 권력을 잃고 나가지고 백담사러 가고 막 그럴 때도 동일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동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일한 속에서도 지금도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자기가 섬기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성, 이런 것들은 아주 전폭적이었던 걸 봅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걸 한 예를 들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충성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정말로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여기 뭡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약속이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받는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칭호를 보세요. 근데 야곱을 택해 이스라엘 만드셨습니다. 택해서 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꼭 안 들어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과거를 안 물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이 미래를 가지고 이 미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이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땅끝, 땅 모퉁이, 이걸 아브라함으로 보면은 갈대아 우릅니다. 갈대아 우름. 내가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갈대아 우에서 불러내가지고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택했다 이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의 종이라는 그 말이 정말로 맹목적으로 우리가 충성했던 인간의 어떤 상자를 향한 그런 충성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사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내 걸음걸이, 내 말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 이게 다 모두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이게. 그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허물보다 용서가 더 크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소극적인 격려와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런 적극적인 격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땅끝에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리는 그런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삶,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우리에게서 저주가 떠나갔다. 모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보사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음성을 듣는다면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뛰는 가슴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병남을 받았고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얻을 것이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은 딴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그 죄보다도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 내 허물보다 용서가 더 크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작정하고 앙망하여 세임을 얻기를 작정하는 경양성교계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조국과 이 땅의 택한 백성들과 선교주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